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썼다라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한 10번 읽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어머니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엄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우리 50대, 40, 50대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좀 뜨뜻한 물에 하는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시냇가에서 저희 엄마만 해도 시냇가에서 찬물로 빨래하셨어요. 엄마 생각이 났지만 한편으로 자식된 도리로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왜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역으로 말하면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는 굶어도 나는 굶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고도 되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도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나는 새 옷을 입어야 했어요. 어머니의 손톱이 다 마르고 달라도요 내 손은 뽀송뽀송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식인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남을 욕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을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갑질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기라고 하는 단어는 살인이라는 단어예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등등하다는요 숨을 거세게 들이시다는 거. 야수가요 정말 초식동물 잡아넣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씩씩거리는 모습이에요. 야수가 화난 모습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요 자기는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안 된다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울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의 인생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념보다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요, 코미디언이죠.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분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기 신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할수록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신념이란 말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여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신념은 뭐예요? 자신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갖는 거예요. 신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지식에서. 신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신념의 출발점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념은요, 인간 자기 자신에게 나왔기 때문에 신념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신념은요,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념이 강해지면 고착 현상이 일어나요.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이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틀림과 다름이에요. 어떤 아들이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왜? 아빠, 저기 옆에 지나가는 차가요, 틀린 차가 지나가요. 아빠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아빠와 아들이 둘이 앉아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 사람들 우리와 틀린 음식 시켰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면 좀 모자라 보이지 않는가요? 초등학생이, 우리 아들 5학년짜리가 그런다면, 6학년짜리가 그런다면 여러분, 모자라 보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념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신념과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좀 모자라 보여요.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는 신념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모자라요. 왜요? 옳고 그름을 자기 주관으로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정치적 신념 고착화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정치적 신념이 신앙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틀린 거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리 지르고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건물을 파괴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욕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길바닥에 들어 놓아도 되는 줄 알아요. 왜? 내 신념이 옳기 때문에. 사울도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서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대제사장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가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엇 때문에? 신념 때문에. 여러분, 그러자 주님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념에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인들은요, 신념보다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보다 신앙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신념보다 신앙적 삶을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신념인가 신앙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신념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의 거예요. 신앙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요, 신념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늘에서요, 축복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위로부터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백성들,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사도 야고보가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신념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한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요, 하늘의 것,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로부터 나온 것,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막 얼굴 붉히면서 다툽니다. 왜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것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나니. 신앙은요, 이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은 화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화평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역사하는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공감하고 있는가? 책을 읽다가요, 너무나 좋은 말이 나와서 줄을 쳐놓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놈은 서로 쳐다봐도만 즐겁다. 서로 바라보면 와, 진짜 못생겼다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낄낄거리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이 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서로 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못난 놈들이에요. 왜 여자들만 대답해? 놈이라고 하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못났음을 고백하며 서로 얼굴만 봐도 참 못났다 하면서 낄낄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봐서요, 얼굴이 낄낄거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옆 사람 보면서 인상이 쓰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인상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참 썰렁하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낄낄거려야 돼요. 낄낄거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요, 서로 낄낄거려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은 낄낄거려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요?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요. 신념이 강하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신념이 강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이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요. 참된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다툼이 없어요. 서로 낄낄거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부터 낄낄거리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치적 신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이 같아요. 그래서요,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Jesus라고 하겠어. 여기서 끝나요. I am Jesus.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예수님은요 이 한마디 하고 끝나셨습니다. 신앙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념의 대상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 내 삶의 주인 되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구원자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요 중심이 같아요. 왜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념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념보다도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사울은요 신념이었을 때는 다투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갔어요. 남을 욕하고 박해하고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념보다도 신앙이 앞서야 돼요. 신앙이 중심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신념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의 신앙 위에 신념을 올려놔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이에요. 신앙대로 사셔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보다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작사자 김이나 씨가 나이에 들면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뭐예요?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염치가 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염치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염치와 관련이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줌마, 아저씨들은요 염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쩍 벌려 앉고요 빈자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면요 항상 그 출입문 옆에 그 기대는 데 앉아요. 또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나길래 돌진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더 빨라. 제 뒤에 있던 아줌마가 제 앞에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저씨가 돼가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다시는 빈자리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아요. 아줌마들한테 지기 때문에. 염치가 없으면요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알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도 되는 줄 압니다. 염치가 없으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게 돼요. 염치는요 한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내부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요 나이가 들면서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줌마, 아저씨가 돼서는 안 되고요. 신사숙녀가 되셔야 돼요. 레디 앤 젠틀맨 그거 있잖아요. 신사숙녀가 되셔야 돼요. 내면의 부끄러움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것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담대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염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염치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염치 있게 좀 사셔야 돼요. 염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염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가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사울은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지 않고 외부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을 죽여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화를 내고 분노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부끄러움, 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요, 다른 사람에게 막 욕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주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9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팔을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맹장이 터지도록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맹장이 터지도록, 다리가 부러지도록, 팔이 부러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외부로 향하는 창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가 외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눈이 닫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어적 표현이죠.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말을 많이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할 때 입을 여셔야 되고요, 말은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눈이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닫아야 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눈을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눈이 닫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일 때 눈을 좀 닫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단점이 보일 때 때로는 눈을 좀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가정에서도요, 눈을 좀 닫으셔야 돼요. 왜요? 저도 여러분,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오면 다 좋아요. 그런데 오래 만나다 보면 단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관계가 다 좋아요. 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계가 나빠지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 시간에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을 작게 뜨고 이렇게 희미하게 뜨다가 다른 사람 단점 볼 때 눈을 둥그렇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늘 지그시 눈을 감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눈을 크게 뜨시고요. 밥 먹을 때 눈을 좀 작게 뜨세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강제적으로 눈을 닫게 하신 거예요? 눈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잘난 척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잘난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던 사람이요 자신의 내면을 하게 되자 사울이 회복한 건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알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한다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을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게 사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끄러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요.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되죠. 내면을 바라보게 되자 이전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으로 채우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왜요? 내면을 바라보게 되자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 글을 읽고요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꼭 읽었던 글이 있어요. 그것도 좀 큰 소리를 읽었어요. 정한면 시인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사람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시인은 하면서 시를 맞춰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본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내면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봐요. 둘러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둘러봐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 목소리 큰 사람은 많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정치인들 가운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씁쓸하더라고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가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내면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꼭 인식하며 살아가게 돼서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신념보다 신앙이 우선이어야 돼요. 신앙을 가지세요. 신념은요, 나이가 들면 지절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신념이요, 고착화돼요.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는 다 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고착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고착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요, 자신이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화평을 이루게 돼요. 정말 이 시대 평화의 도구가 돼서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을 닫고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